7월 3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월 한 달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각기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가져주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화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또 7월 마지막 수요기도의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왼쪽 아래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지난 시간에 사대 공부했고요. 빌라델비아 6번째, 그리고 라우디게아 7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에서보두, 사빌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 교회로부터 남쪽에 있죠. 남쪽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도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였죠. 뭐 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도 이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하고 좀 뭔가 이렇게 발달하지 못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가난하고 좀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다. 그것을 좀 먼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런 참 반복되는 그런 참 어려운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빌라델비아라는 이름도 도시의 이름도 여러 차례 또 바뀌다가 이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빌라델비아, 델푸스,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랑하는 자. 하여튼 그런 도시인데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누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7교회를 택하셨고 오늘은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믿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열쇠라는 것은 이제 문이 있다는 것이고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 열쇠를 가지셨다는 뜻인데 그 문을 여기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다, 또 닫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다윗의 열쇠, 예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즉 새로운 다윗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인데 새로운 다윗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 왕으로 오신, 구약의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열쇠가 다윗에게 있고 다윗에게 왕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권이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키를 열고 닫는 것에 따라서 인생들이, 우리 인간의 그 통치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다. 자, 통치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문을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자, 이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은 복음 전파의 문, 복음의 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냐 음부로 들어가는 문이냐, 사망과 음부 같은 말이죠. 달리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냐.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장소를 말한다면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에 대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열쇠를 열을 때만, 예수님이 열쇠를 열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닫힌 문을 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있는 자. 자, 필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닫힌 채로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문을 열어 주신 자들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 예수님,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구원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열어두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었다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유지가 된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닫히지 않습니다. 한번 열려있는 우리 문은,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연 이상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칭찬을 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다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 하시는 칭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떤 말씀을 특별히 지켰을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 자세히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인내의 본을 보이셨던, 인내하셨던 그것에 대한 말씀, 인내를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그것을 본받아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인내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했다. 인내했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인내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시험을 인내했다. 시험을 인내했다. 시험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 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애매한 시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의 때에 인내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인내하는, 또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칭찬하셨던 이유는 8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을 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연약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가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도시가 참 황폐한 그런 도시였고 또 가난한 도시였다. 성도들을 가난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적었다는 것보다 믿음을 지켰으니까 믿음이 많은데 큰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데 오히려 돈이 없고 가난하고 거기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시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런 것을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뭐가 능력이 많아야, 즉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어떤 다른 재능이나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재물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을 많이 가졌습니까? 적게 가졌습니까? 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는 대로, 또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지는 대로. 다만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데, 적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뭐 포기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인내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인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또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특별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배반치 아니했다. 어떻게 배반치 아니했을까요? 9절에 보면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죠. 유대인은, 사단의 회는 뭐 서머나 교회에서도 나왔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 무리인데요,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의 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적은 능력, 돈이 없으니까 뭐 사단의 회가 거짓말로 뭐 물질로 어떻게 회유하고 속이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누가 와서 어떤 사상과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단과 사이비들을 포함해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연약한 부분을 찔러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 물질을,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또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뭐 물질로 어떤 말로, 거짓말로 회유하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든 그 사람들이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핍박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핍박하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또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분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그리고 믿음을 회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앞에 와서,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될 것이다. 상황을 역정시킬 것이다. 즉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상황을 역전시켜서 저들이 오히려 무안하고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을 인정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여러가지 일들로 손해를 보고 또 마음 상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한 때 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정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을 지킬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특히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하시겠다.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은 시험을 안 받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성도에게 시험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전혀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구절을 성도는 휴거된다고 보죠. 이 땅에서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 자체를 면제받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휴거 자체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또 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그때 환란을 면하게 된다. 이런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나 휴거나 이런 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교회 휴거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가 환란의 기간이 언제든지 우리는 환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험을 견디게 하신다. 자, 인내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아예 없으면 인내할 일도 없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므로 인내하게 하신다. 자, 인내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본인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인내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인내하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능히 도우신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의 때를 지나게 하고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특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참으신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도우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 말씀처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이도록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고, 뭐 배반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거 게을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멸관을 주시고요. 11절에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그 믿는 자, 인내하는 자 위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다시 나가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기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 이기는 자 12절에 이기는 자 그리고 인내의 말씀 적은 능력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여러분 이런 말씀들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라델비아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고 또 당부하셨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마침내 인내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7장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혼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온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온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시온소 제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온소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회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인내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인내하신 원수들까지도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힘을 허락해 주시도록, 인내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컴철치,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표어와 또 컴철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한 달이 다 갔는데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잘 인내하셨고 8월에도 인내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개인적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병상에 있고 또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어제부터 수련회 중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빅베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든든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소미스 커뮤니티 철치와 같이 연합해서 수련을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자녀들과 학생들 위해서도, 강사로 수고하시는 패스터 언니를 위해서, 언니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칭찬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도 저 자신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셨으니 정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데 신중하고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그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매사에 준비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검찰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적, 예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간절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의 수련을 보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 영광을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선교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또 우리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를 위해서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현실입니다. 미국이 또 캘리포니아가 우리가 사는 도시가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가정 되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선교사님 주님의 미국의 대통령을 하시고 조직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교인들이나 교육자나 정치인들이나 교육자나 하나님을 세상을 잘 구원하시고 자기의 세상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북한을 기억하시고 문화적 교육을 세우시고 평화적 통일을 가르쳐주셔서 그런 사회를 위해서 단체들 교정들을 가르쳐주셔서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를 교육하셔서 하나님 박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계속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 하시고 우리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순간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나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사에 승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사랑을 상정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삼십도록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인내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모든 교회가 또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 컴철치, COM이 컴철치가 되기를 원하며 금년에 표해 주신 표의 말씀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에 순종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7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8월 한 달에도 인내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강건케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무사히 다시 집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패스터 언니와 또 소미스 교회 우리 학생들 또 참여한 모든 보호자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또 인내의 은혜 믿음의 은혜 면류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남은 한 날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